라는 이야기지요. 이 사복음서 내용을 총괄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산으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전한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빌립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인 빌립을 불러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가서 떡을 좀 구해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야 됩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빈들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떡을 사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해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그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뭔가 아무튼 이것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죠.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처럼 도시락 하나를 받아 들고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지 그 하나 도시락 하나 받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축복의 말씀,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 이거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보리떡 5덩어리, 구운 물고기 2마리, 한 제자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리떡도 이렇게 갈라서 조금 줄 것이고 물고기도 이렇게 몇 토막 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여기 무리 지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떡 5개가 구운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능력 많은 이 예수님이 대통령 삼아 놓으면 우리 먹고 살 건 충분히 그냥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뭔가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달되는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교훈은 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의미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녁때가 되고 먹을 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시락 하나 들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일한 얘기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기억력을 되살려서 쓰다 보니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동일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는 겁니다. 먼저는 도시락이 있어야 돼요. 도시락이 있어야 뭔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도시락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언가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이거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급식 줍니다. 참 세상이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됐어요. 밥 그냥 주잖아, 나라에서. 우리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어릴 적에 제일 큰 얘기는 엄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거였습니다. 야, 여러분, 먹을 게 제대로 없던 시대에 밥 안 준다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50년 지난 요즘은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럼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 안 해줄 거야? 안 해줘. 그럼 나 밥 안 먹을래? 그러면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어라, 제발 먹어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도시락에 맛있는 반찬을 싸주시면 이게 먹고 싶어서, 빨리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수업시간에 살짝 선생님 모르게 훔쳐먹다가 들켜가지고 우리 또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바로 어머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 내용이야. 오늘 우리가 보면 보리떡 5개, 구운 생선 2마리, 그게 무슨 귀한 음식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하게 맛있게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빼먹고 싶은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싸준 그 귀한 도시락 저녁거리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이 아이가 그 소중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데 예수님께 이것이라도 좀 드려서 예수님 좀 잡숫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드린 겁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 두 번째는 지금 빈들이고 사람은 많고 뭐 먹을 것 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 이것이라도 한번 드려보자. 이런 생각에서 드린 것이 아닐까. 결국은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웁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위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냥 다 공짜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그냥 몸만 나오면 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도시락일지라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혹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보내준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 중에서 눈이 먼 놈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놓고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소중한 것 드려야 됩니다. 내 정성이 담기고 내 마음이 담긴 것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한결같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는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사 선지자를 드렸더니만 우리 어차피 못 먹고 죽을 뻔한데 이거는 선지자 드리자. 그랬더니만 3년의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드린 것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그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성도들에게 쭉 돌아갑니다.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자고 헌금위원들이 바구니를 쭉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헌금을 받아던 어떤 소년이 헌금 바구니를 그냥 엉덩이에 그냥 깔아버리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자기 엉덩이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 헌금위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소년이 헌금 바구니를 깔고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의 몸을 선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 그 헌금위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소년이 왜 헌금 바구니를 엉덩이에 깔고 앉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일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선교사가 됐어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온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약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며칠 동안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부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로 벽돌 한 수레를 얻었대. 그리 소년이 그 벽돌 한 수레를 담아가지고 끌고 교회로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이 벽돌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훗날에 이 소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르는 워너메이커. 이 사람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는 어린 나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작은 도시락을 드림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뭔가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지금 5,000명을 앉으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5,000명에게 한 사람에게 빵 하나씩 나눠준다고 해도 5,000개 빵이 있어야죠. 그러면 5,000개 빵이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으려고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락 하나.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걸 두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앉으라는 겁니까? 그걸 들고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 무리 지어서 앉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들고 자 앉으세요. 내가 먹고 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양반이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우리를 놀리나? 아이, 빨리 집에 가서 먹자. 그리고 아마 좀 흩어졌을 겁니다. 성경 보세요. 도시락 하나 들고 사람들 자 무리 지어 앉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으라고 질서정연하게 앉으라고 앉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제자들의 지위를 따라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냥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나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능력을 믿었으니까 뭐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보다는 저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시락 하나 보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금년도 우리 주제의 선구가 뭡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심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남은 것을 거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요즘은 지하실에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제가 2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점심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만 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다 또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공동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기 전에 보면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차려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을 만큼 떠가서 부패식으로 하는데도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주님 말씀 보십시오.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먹을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반찬이 나와도 먹을 만큼 가져 잡숴 보시고 맛있으면 모자라면 또 와서 가져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욕심을 내서 가지고 가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배부리 먹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 점심 공동식사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 혹시 좋은 건 아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런 뜻만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배부른 후에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지요. 내게 주신 받은 은혜, 받은 재능, 내게 있는 배부른 것을 가지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더 큰 열매를 거두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해서 갑절로 남긴 종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배부르다고 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지만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떠돌이 하던 유목민들이 농사를 짓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뭐래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죄악에 빠졌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척박한 땅으로 변해가고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요즘 상당히 가뭄입니다. 겨울에 눈도 별로 오지 않았고 비도 많이 안 와서 모내기철인데 물이 없다는 것.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뭔가? 문득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족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잘 되니까 배가 불렀어. 그 다음 뭐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말지. 사울 임금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다가 그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말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준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지 말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활용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직업을 따라 일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의 날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던 손들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